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전체는 3년 6개월이 되겠죠.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아합이 그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이제 왕이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를 우리 이제 물 근원을 찾아보자. 5절에 보면은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합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말과 노새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고 이 왕궁 맡은 자야 이제 대신이 되겠죠. 그가 오바댜를 불렀는데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선지자들을 멸했다. 하나님의 선자를 멸하는 그 일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 그래서 세워진 게 바로 이스라엘인데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돼. 이 왕후가 선지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우상신을 경배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비를 주시지 않았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그러한 자가 있는가? 왕후가 있는가? 또 그런 일이 어떻게 이러한 나라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엄연히 이런 사실들이 늘 존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어이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많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말이 안 되는 일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뭐 목사와 누가 막 싸움을 하고 소위 말하는 뭐 목회자가 뭐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니 무슨 뭐 이런 얘기들 우리는 또 여러 얘기를 듣게 되는데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헤쳐나갈 방법을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어차피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곳 아닙니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까지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중세 천년을 봐도 교황이로 세상을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우리 뭐 북한만 하더라도 북한이 얼마나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세습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돼가지고 참 세상 다 됐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을 헤매게 하고 방탕에 방임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참 세상 말세다 뭐 떠들지만 우리는 그냥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세상 신이 존재하는 한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며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왕후가 나서서 왕은 또 가만히 있고 왕후가 나서서 믿는 자들을 막 죽이는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사회와 교회와 또 우리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너무 말들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내가 살 것인가, 그걸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낙심할 거 없어요. 괜히 한탄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가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그러면 이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뚫고 나가는가, 제가 좀 좋아하는 대목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까가 중요하지, 그 상황에 함몰돼서 막 울고 뭐 난리치고 이게 아니에요. 뚫고 나가야 돼. 우리는 항상 뚫고 나갈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숱한 일이 앞으로 우리 앞에 쭉 벌어질 거예요. 좀 이런 일을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침착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이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우리 회사에 찾아오고,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어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로서 어땠습니까? 오바댜는 어땠습니까? 이런 상황, 아니 선지자를 죽이다니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표를 냈나요? 아니면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럼 자기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인의 강한 모습이죠. 그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죽여야 되는데 멸하여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되지만, 그는 오바댜가 4절에 오면 선지자 백성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참 50명이면 적은 숫자가 굴에 50명씩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떡과 물을, 그 물도 그 당시 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거 언제 그렇게 그 뭐 한 번만 하고 열흘씩, 그것도 아니잖아요. 늘 가야 되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이라도 오바댜, 다른 사람은 혹시 그런 일을 할지 몰라도 오바댜는 정말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왕이 지척에 있어요. 왕호가 가까이 있어요. 가장 그는 노출되기 쉬운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궁궐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만약에 자기 누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이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좀 어렵다. 그건 네가 해라. 나는 궁궐에 있지 않냐. 내가 왕이랑 가까이 있고 왕호랑 가까이 있는데, 야, 그럼 내 상황이 이게 좀 말이 되겠냐?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아합은 이걸 몰랐어요. 아마 이제 아합은 평생 이거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자기 가까이 있었던 그가 자기와 전혀 반하는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미처 몰랐을걸요. 우리는 이제 알죠. 우리는 지금 숨겨놨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이 오바댜를 볼 때 참 저는 이 오바댜 같은 사람 아주 특이한 사람이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깜깜할 때, 그것도 어떻게 한 두세 명을 이렇게 숨긴 것도 아니고 50명씩 100명을, 그래서 물과 떡을 공급하고 있는 이 오바댜.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목사님 직장이 이래서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저의 지금 이런 가정이 이러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는 뭐 이만 뭐 그런 얘기하려면 또 한 260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변명 둘러대기 시작하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것,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요즘 시대가 다 이러니까 그런 거 안 돼요.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왕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귀하게 지금 갈멜산 전투 전에 이 오바댜라는 아주 귀한 인물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엘리야처럼 싸우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막 나서서 못하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여튼 기뻐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라고. 자꾸 상황 얘기는 그만하자,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한다. 오늘날 지금 특별히 이 시대는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너무 둘러대는 얘기가 많아요.
뭐 어려워서 그렇다, 뭐 하나님 일 안 하는 이유 뭐 어려워서 그렇다, 뭐 상황이 그렇다, 뭐 야근하니까 그렇다, 예, 뭐 다 되지요. 예. 상황 얘기 그만하고 50명씩 숨길 수 있는 이러한 인물들이 이 시대에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는 거야. 자꾸 둘러대고 상황 얘기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걸 제안을 해요. 근데 왜 왕이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을 시키든지 자기들이 뭐 찾으러 가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두루 땅을 다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지금 물 찾으러 다니는 거, 왕이. 또 그의 아주 가까이 있는 왕궁 맡은 자 오바댜도 또 물 찾으러 가. 둘이서 왜 찾으러 가는지 몰라. 부하들은 놀고 있었나? 뭐 하죠? 성경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찾으러 다닌다. 그래서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났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그 8절에 보면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랬으니까 오바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주 난처한 그런 상황이 오바댜가. 왜냐하면 그 오바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왜 나를 죽이려 하시려 합니까? 결국 나를 죽이려 합니까? 만약 내가 맹세하는데 그동안 이 아합이 찾지 않은 족속이 없다는 거야. 나라가 없었다는 거야. 이 엘리야를 찾으러 그렇게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맹세시킬 정도로 철저히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11절에 그랬다가 또 당신이 그냥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나면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날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냐 그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 이런 거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가 여기 있다면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약속하기를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오늘 아합에 보이리겠다. 그렇게 15절에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았던 것은 그동안 아합은 뭘 하고 있었나. 물건은 찾으러 다닌 것도 있었지만 이 엘리야 찾으러 다녔어요. 엘리야 찾으러. 그래서 엘리야 만났을 때 대뜸 얘기한 게 17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사람을 보내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을 정도라고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마음 먹고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그 뭐 좁은 바닥인데 그거 찾으러 다녔는데 왜 못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셨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코앞에 있는 오바댜도 그가 선지자 숨긴 것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교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면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사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으로서 모든 군사를 풀고 사람을 다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결국 못 잡아. 이상해. 잡을 듯 거의 잡을 듯 하고 있었는데 못 잡아요. 그들은 오히려 번번이 놓치다가 오히려 자기가 두 번이나 죽을 뻔했어. 오히려 다윗이 참 마음이 넓어서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잡기는커녕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이거 하나님을 대항한 인간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그 왕이 그렇게 애를 써도 찾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이 숨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신앙생활 한답시고 괜히 뻗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걸 계속 유지하고 계속 버팅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하게 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 내가 이거 지금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고집대로 불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썩 관계가 안 좋은 채로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죽잖아요.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 죽어야 돼.
비참하게 죽어. 엘리 대제사장 그 아들들, 대제사장의 아들 멋대로 굴다가 아주 비참하게 그들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뜻에만 우리가 순종할 뿐이지 괜히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그 성질대로 버팅기고 하나님을 대항한 채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버팅기기 시작하면 계속 그러더라고요. 보면 한번 버팅기면 그 다음엔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래서 그냥 냉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아합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오바댜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이런 영적 무지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합은. 자기 때문에 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보면 사실은 그 남편 혹은 아내 때문인데 자기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꼭 상대방이 자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도 절대로 남 탓한다고. 제가 우리 이번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남 탓. 우리 탓하기 좋아하고 둘러대기 좋아하고 자기는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 이지만 아합이 얼마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자기인데,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대장인데 그가 있잖아 누구한테 그러고 있습니까? 자기 때문에 좀 온 민족이 고통을 받는 건데도 너냐. 제가 물어볼 때 이게 가식적으로 자기인 줄 알면서 그래도 체면상 뒤집어 씌우려고 너냐.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는 도무지 이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 없는 사람이 항상 문제죠. 항상 보면 자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는 빠져 있어요. 항상 주위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참 이런 어둠, 내가 이런 어둠에 빠져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게 죄성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제 현재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혹시 어떤 불만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속상한 것이 있나요? 그거 잘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기한테 있어요. 보세요, 그게 자기한테 있지. 그거를 누가 주위 사람이 아무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런 얘기는 부부면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 남의 문제라고 계속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난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 고맙게도 이때 엘리야는 이 문제를 대해서 피식 웃거나 다른 딴청한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렇다, 딱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아주 이 엘리야는 말이죠, 이런 거 볼 때 참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그 당시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그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제안하기를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랬을 때 특별히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없죠. 그래도 진짜 모아, 선지의 말을 듣고 가서 모았어요. 이 푼수의 아합이 사실은. 그래서 이세벨한테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화를 내거나 나 때문이라고 막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순순히 듣고 모으려니까 가서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우리 40절까지 하는 이 갈멜산의 영적 이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다 모아놨을 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양심에 찔리고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생활을 오히려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않다가 24절에 어떤 신이든지 그 신이 이제 불로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 되려 하니까 백성이 다 대답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이 백성을 야단친 이 엘리야는 그 22절에 보면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여 그 둘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부분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다 찬동했다는 거죠.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짐승 송아지를 놓고 제단에 놓고서 불은 붙이지 말고 기다렸다가 기도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신이 응답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인 줄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을 때 백성들이 다 거기에 호응을 했어요. 만약 백성들이 이거 호응 안 했으면 이 싸움은 없는 거죠. 백성들이 그때 정말 이것을 호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지금 엘리야는 왕을 책망했고 또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시대 많은 사람이 제대로 못 살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은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두 사이에서 머뭇거렸다고 그랬습니다. 두 사이에 머뭇거릴 때 해야 될 일은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보면 세상 욕심을 섬기고 아니면 자기를 섬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 끝까지 자기 원함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원함대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 원하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지만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먼저 구하는 거. 둘을 섬기고 있어 항상. 이럴 때 위로가 아니라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잠수를 타거나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콰이타임이 잘 안 된다든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이래서 자꾸 나는 요즘 야근이라 그렇다, 뭐 나는 뭐 가정적으로 뭐가 그렇다, 회사가 뭐가 문제다, 뭐 자꾸 우리는 자기가 그래서 합리화시키고 또 나는 연약해서 그렇다, 자기의 그 나는 연약해서 그렇다는 걸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 꼭 시킨단 말이에요. 연약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 한 아무도 연약한 자가 없어. 우리 중에는 자기는 연약해서 그렇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잘못했을 때 잠수를 타거나 내가 제대로 경건생활을 못할 때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얘기하지 말고 자기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내 영혼아 막 이렇게 자기를 좀 책망 소리를 내서 있잖아요.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좀 자기가 신앙생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 어쩔 수 없다,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집안이 이렇다, 뭐 상황이 그랬다. 그러지 말고 자기를 책망하세요. 너 뭐하냐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자기가 좀 자기를 책망하세요. 저 사람인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너 뭐하냐? 그러고 막 좀 자기를 책망하세요. 너 지금 이 말이 결국 괜히 막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너 지금 정신 있냐 없냐? 그러고서 나는 연약해서. 뭐가 네가 연약하냐?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연약하고 딸인데 뭐가 연약해요? 상황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좀 야단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다시 얘기해, 이거는 괜히 자기 비하에 빠져서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막 이런 거 말고, 그거는 그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이런 거. 그럼 원래 한심하니까 주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나 너무 한심하는 얘기, 한심해 이런 얘기는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돼. 우리는요. 지금 내가 만약에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야단을 치려니까 왜 그러냐, 너. 왜 지금 그러고 있냐? 예.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게 뭐냐? 자기를 막 훈계한 10분이고 20분 막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자기를 많이 훈계하세요. 뭐 핑계가 많고 둘러대미 많냐 이거죠.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뭐 상황이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좀 자기를 야단쳐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때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예. 잘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위로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에게 25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많으니 먼저 시작해라 그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낮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침 일찍 모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하죠. 26절에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도 뭐 응답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뛰니까 좀 낫겠죠. 예.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적막했겠습니까. 뛰면서 막 자기들의 이제 어떤 종교 행사를 하면서 응답해달라. 뭔가 그 400명이 넘는 사람 450 만약에 한다면 뭔가 지금 막 응답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바알은 애당초 없으니까. 뭐 아무리 450명이 멋있게 옷을 입고 막 멋있는 춤을 추면서 목소리도 멋있게 막 이게 막 해도 뭐 안 돼.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낮까지 했는데 안 돼요. 이럴 때 이제 엘리야가 한 얘기가 있죠.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너무 신이 이제 멀리 가 있는지 모르지 큰 소리로.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외출을, 그러니까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래서 그들이 더 큰 소리로,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게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뭐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이제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자기의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뭔가 자기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피를 흘리면서 어떤 신으로부터 가여움을 이제 어떠한 동정을 유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하나의 헌신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서 막 자기를 상하게 했지만, 그래도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아주 그냥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미친 듯이 떠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원래 이제 산당 이런 곳에 원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곳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은 다 무너졌는데 거기서 그것을 수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2세알하면 대략 곡식종자 하면 약 한 15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쪽에 도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이 갈멜산 쪽에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 거기 뭐 샘도 있었고 시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물은 좀 구하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득 채워서 세 번. 그러자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 지금 불이 오더라, 조그만 불이 잠깐 오면 그냥 꺼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혹시 불이 어디 나타났다라도 좀 꺼진단 말이에요. 원래 왕창 와야 돼. 이 지금 바알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이제
이런 물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해서 타기 좋게끔 했는데 지금 이런 짐승에게 송아지가 있는 거 타기도 어렵고 근데거기다 물을 잔뜩 묻혀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도랑에 물을 잔뜩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이제 백성들이 막 수많은 백성이 보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450명 혹은 800명인지 정확히 모르죠. 그들을 선지자를 죽일 때 그런 백성이 그들보다 훨씬 많았을 거고 이건 굉장한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막 바알 선지자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하루 종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렇게 돌을 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물을 잔뜩 묻혀놓고서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실 그 당시 그 이세벨의 그런 막 여호와 선지를 죽이는 거 볼 때 제대로 하나님 이름도 잘 못 불렀을지 몰라요. 공개 석상에서 원래 그 분위기로 따진다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그런데 그가 탁 서서 그동안 숨어 다니다가 나타나 가지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동안 이렇게 숨겨졌던 이름, 드러나지 않았던 그 존귀하신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정말 이스라엘 백성 이거 다 정말 하나님이 다 키워주신 거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줬고 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는데 이들이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 득세하고 이들은 바알을 쫓아가고 바로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너희들의 참 주인이시고 너희들의 참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저 바알 선지자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가 그들 앞에서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자마자 불을 붙일 수 있었지만은 그가 그들 앞에서 다시 그 오래된 이름, 그들이 버렸던 그분을 불러가면서 그 많은서 홀로 서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는 이 구절을 다 읽을 때 말이죠, 이게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와요. 다 배도했는데 혼자 남아서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막 머뭇머뭇거리고 떠나고 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이제 홀로 서서 참 하나님인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딱 서가지고 이제 그분의 하나님인 되심을,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분의 종인 것을,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다 얘기했을 때 참 이거 얼마나 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동안 숨어 다녔고 3년 6개월 동안 자기도 다니면서 자기 민족을 봐면서 아마 수없이 울었겠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하다니 막 안타깝고 속상하고 지금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자기가 그동안 섬겨오던 하나님, 참 하나님, 그분을 그 잊혀진 그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딱 서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가 딱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참 좋아요. 저는 이런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제가 앞으로 남은 생을 저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요즘 이 교계 분위기,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나라도 남아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셔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나의 사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내가 높이겠다. 이렇게 살 때 사실은 이 감동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 때 무슨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만 이게 무슨 직장을 더 연봉이 높고 뭐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관계없는데 이런 자세로 살아버려요. 이런 자세로. 감동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 사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그냥 주어지니까 이게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어야 돼. 좀 살 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지금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야 돼. 이거 없으면 참 무슨 재미로 우리가 살지요. 하나님 멀리 있고 나 그냥 주님 섬기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밀착돼서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탁 이래. 어린 자들 막 돌보고 말이죠, 이끌고 힘든 상황에서 막 사람들이 이끌고 막 이럴 때 우리의 감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연약해져 있는데 이거 한국교회 세워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그러고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밋밋하게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가려. 그러면 결국 자기 신앙 잘 못 지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확실히 서서 다 떠나고 등 돌린 그런 상황에서 사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얘기할 때 지금 얼마나 이 장면을 저는 생각할 때 정말 너무 깊은 감동이 와요. 하나님 편에서 다 버렸는데 혼자 남아서 이제 자기가 사실 목숨을 걸었잖아요. 여기에요. 제가 보기에 이거 있잖아요. 이 구절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막 가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이번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경우는 좀 그랬는지 모르지만 비는 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가 이것은 마음의 확신과 울분, 비느하스가 범죄한 자를 죽일 때 그런 것처럼 이건 어떤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거야. 이렇게 싸우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깜깜한 사람들, 한때 믿었다고 하다가 지금 버린 사람들, 배도한 사람들, 머뭇머뭇거리는 자들, 그건 결국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과 함께 있는 그들, 그 머뭇머뭇거리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여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참 이때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십시오. 이래야 이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히 그렇게 간구했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와 그냥 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들의 입에서 비로소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해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들은 어디 도망도 못 갔어. 아마 어쩌면 그냥 하루 종일 뛰면서 계속 울부짖어서 아마 진 다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엘리야의 그러한 확신, 이러한 싸움을 벌릴 만한 엘리야의 그런 영성,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할 것을 그런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을 도랑에 가득 흐르게 하고 혼자서 이 싸움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불이 안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그는요. 그동안 숨어 있다가 노출된 거고 여기서 바로 죽는 겁니다. 뭐 다른 백성이 죽을 것도 없이 450명 그렇지 않아도 좀 힘든데 쟤 때문에 바로 죽는 거예요. 우선은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목숨을 걸고 대결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는 제가 볼 때 여기까지 갈 수 있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잖아요. 그가 저 까마귀의 도움도 받고 또 이 사르밧 과부의 도움도 받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죽게 된 아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쭉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확신,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럼 목숨을 걸고 대결하고 이렇게 또랑에 물을 채웠던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아주 그런 깊은 세계에서의 만남, 아주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경험들, 이런 게 다 뭉쳐져서 결국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싸움은요 좀처럼 안 나와요. 성경에. 갈멜산에서 이런 싸움, 450명인지 한테 850명, 그들과의 그런 싸움, 목숨을 건 싸움이거든요. 이런 영성이 되기까지 그런 준비된 거예요. 까마귀들이 준비시켰고 통가루랑 그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게 준비된 것이고 아들을 살리는 이런 준비 과정을 쫙 거쳐서 최고봉에 올라가가 최고봉이죠. 갈멜산이 그냥 높긴 높지만 어쨌든 그의 영적인 에서 최고봉을 해서 이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벌써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류에 있기 때문에,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여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배에 물이 찼을 때면 죽을까 염려했지만 그러나 뒤에 보면 어땠어요? 감옥에서 그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친구였던 야고보가 순교당했는데 헤롯에 의해서 곧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쿨쿨 자서 천사가 막 급히 깨워야 될 정도로 쿨쿨 자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는 경지에 도달했다.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잠이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이제 베드로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 하나님과 그 정도로 이제는 생사 문제를 초월할 정도의 단계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능력은요 물론 은사를 받아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어떤 특이한 은사.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처음에 그러면 떨려서 못할걸요. 인턴 막 레지던트 할 때는 그땐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돼서 그렇게 한 20-30년 지나고 나면 한 10년이고 20년 그런 거 하고 나면 그냥 누가 뭐 아프다 그러면 오세요. 그래서 툭 보고 수술하는 거예요. 맹장 터졌어요.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터졌어요? 오세요. 꼬매고. 뭐 아무렇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만큼 능력이 배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갑자기 위로부터 떨어지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많으면 그때 그런 일을 자꾸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확신이 들어. 일은 이렇게 할 거라. 이런 확신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벌리는 거. 이제 약간의 저런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그냥 좋게 생각하고 대충. 그래서 막 일 확 벌려놓고서 밤낮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과대망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 동행을 바탕으로 이게 뭐 대단한 문제냐 이런 게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는 제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 막 지시하고 막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이 싸움을 걸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서 간절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왕이시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처음에 전도할 때 막 떨지만 한참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떨리잖아요. 경험이 있으니까. 또 우리 중에 교사들이 있죠. 교사 처음 할 때 어떤 사람 교사할 때 막 처음에 할 때는 막 말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할 때도 제가 처음 갈 때 얼마나 떨었는지 처음 설교할 때 있잖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한번 그때 강릉 지역인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면서 제가 막 떨었어요. 이거 어떡하나 막 떨었어요. 진짜 설교할 생각하니까.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 30-40명 주로 복학생. 저는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쭉 앉아있고 복학생들이 쫙 앉아있고 처음 간사할 때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니까 딱 들어갔는데 그냥 나이 많은 형 같은 사람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가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순간 저에게 딱 들어왔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게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면서 이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는데 니들이 뭐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그때 빡 전해져. 뭐 평가에 관계없어. 내가 하나님 나한테 맡기셨고 꽉 전해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떨어요. 우리가 제가 보기에 엘리야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니고 까마귀 사건, 기름 이런 것들, 아들 살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최절정에 올라서 이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죠? 좀 약간 졸려온 사람을 해서 좀 얘기해 줘야 돼.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쉬운 건데. 내가 다른 거 답을 더 얘기할까 그래서 그러나 머리에서 나왔어요. 머리 깎고 나니까 힘이 없어요. 물론 상징적인 거겠지만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제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힘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세상 힘은. 그거 이기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싸움을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 말 잘 듣는다고 그랬죠. 하루 종일 못 먹었겠죠. 그래서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그때 뭐 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특이한 자세로 기도하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 실망하지 않고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라. 그래서 7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그 넓은 바다에서 아주 조그만 손만한 이런 조그만 작은 구름이 이렇게 하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고 나서는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사안에게 그 시킨 거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져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서 달렸더라. 대략 한 이스라엘까지는 한 20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그 앞에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굉장히 특이한 능력이죠. 마차 앞에서 한 20-30km를 뛰었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이 모두가 다 아합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아합에게는 사실 좀 많은 걸 그 비가 안 오는 거, 비가 오는 거, 또 불이 내린 거, 그리고 마차 앞에 뛰는 그 엘리야의 그런 능력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 악인은 안 돼. 이렇게 해도 사실 안 돼. 지금 엘리야 이 사건 41절 46절 보면 원래 비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비를 언제 주시는가?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한 의인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마자 당장 들어줄 수 있어요. 아까 같이 그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안 오면 곤란하지 이때는. 그래서 한 번, 7번 그때도 하고선 그 다음에 또 7번 될 때까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여기서는 어떤 때는 당장 들어주시고, 불의 경우는 당장 들어주시고, 이번엔 또 7번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은 우리 후세 사람들한테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믿음. 당장 우리가 무슨 이렇게 아주 그냥 생사 걸린 이런 게 아닌 바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인내를 갖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 충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 하고 딱 하자마자 딱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결혼 문제 같은 것도 한 번 기도하자마자 딱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자매가 나타나고 형제가 딱 나타나고, 그게 아니라 꾸준히 이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 나그네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할 내용들이 큰 기도 있잖아요.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대학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 뭐 승진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뭐 그런 몇 가지. 그걸 한 번 하자마자 탁 하면 어쩌면 그 사람은 생애 한 뭐 대여섯 시간밖에 기도 안 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결혼 놓고 충분히 한 2-3년 꾸준히 기도하게 한다. 그거 끝나면 이제 자녀 때문에 또 한 3년, 자녀가 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하고, 이렇게 꾸준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내하라 이거지. 인내. 충분한 기도 7번이라는 것은 상징적이죠.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기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7번까지 갈 때 그 사환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결국 신뢰고, 우리의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고, 그러나 반드시 응답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 5장 17,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나 뭐 박영덕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 물론 뜻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건. 그러나 이
종의 기도로 시작하고 종의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오고 또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그가 기도한즉 불이 내렸다. 이것도 아마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봐야 돼. 우리 기도의 목표가 한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냐? 이 정도까지는 가요. 그것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됐다는 걸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목표를 이 정도에 두고, 여러분 지금 기도 1시간씩 제가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죄에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또 세상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또 우리를 성찰하기 위해서도 그래요.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시간에 한번 그 효율 면에서 따져볼 때 내 기도는 어느 정도 파워가 있습니까? 내가 한번 기도하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자기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기도하면 그대로 좀 됩니까? 내 기도의 파워가 어느 정도 돼? 한번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엘리야가 막 기도할 때는 벌벌 떨 거고, 베드로 사도라든가 바울 사도가 막 기도할 때 벌벌 떨 거예요. 마귀는. 내가 기도할 때 마귀는 어느 정도 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이런 얘기 딱 선포했을 때 마귀가 어느 정도 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의 기도 능력도 좀 연마가 돼야 되겠어요. 기도의 능력. 좀 내가 좀 기도하면 뭐가 돼야지. 늘 나는 기도만 하나? 주문해 오듯이. 내 안에 답답한 거 토하는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야죠.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자기의 그 기도의 파워 어느 정도쯤 되고 있는지. 그냥 뭐 자기는 나름대로 뭐 아주 깔끔한 기도를 한다든가 말이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아주 깔끔한 기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뭐 깔끔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 마귀가 벌벌 떠냐. 깔끔하면 막 벌벌 떠나 마귀가. 여러분, 내가 한번 기도하기로 마음을 작정했다. 그랬을 때 무슨 좀 사건이 벌어져야죠. 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도 비 다 오고, 또 비 좀 와라 오기를 기도해도 비 안 오고, 뭐예요 그러면요 밤낮. 그래서 뭐 주의 뜻대로 되옵소서 밤낮 이런 거나 외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좀 내가 기도했더니 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픈 사람 놓고 기도했더니 좀 나은다든가 말이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기도를 그동안 혹시 우습게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경건, 개인 경건뿐만 아니라 기도의 파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우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건 우리한테 그걸 자극시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통하여 이 집 일을 이루라 이거죠.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죠. 한번 기도해봐야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도 이 초보 수준에 머무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좀 올라가야 되겠어. 이런 면에 있어서 기도의 그런 권세를 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갈멜산 전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결국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무 명확한데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주의 일꾼들은 이 어두울 때, 시대가 어두울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시대가 어두울 때 우리는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일을 시도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를 제안했고 그래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게 지금 엉망이거든요. 이럴 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이 18장을 보면서 야, 엘리야는 말이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불이 내려와서 뭐 어떻게 됐겠구나 이것만 상상하고, 그건 엘리야의 것, 엘리야 시대의 불,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불,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어떤 그 책임량,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둡거나 지금 어두운 거 따져보면 만만치 않죠, 서로. 예. 그 당시에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오늘날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불교 신자가 1,0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 참 많아, 우리나라도. 미신 믿는 사람 되게 많고, 제사 드리는 거 보면 막 돼지 머리 해놓고 빌기도 하고 많아요. 제가 오늘 그 신문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보면 거기 그 무슨 도사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슨 점술인들 뭐 쫙 거기 명단이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신문을 봤는데 쫙뭐 이상한 모자 쓰고 뭐 무슨 도사 막 무슨 뭐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보살 무슨 막 이름도 이상한 사람들이 쫙 나왔어요. 내가 한 명 한 명 보면서 쫙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 주여 이들을 바꿔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일꾼들은요, 어두운 시대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주의 일꾼이 아닙니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당시 우상 숭배자 많고 많은 백성이 미지근했는데, 오늘날 보면 똑같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가 있고,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얼마나 미지근합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잘하고 교회 생사하고 끝나고 그래서 뭐 미지근하게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 자기 생을 드리지 않고 자기 왕국 건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죠. 정말 그 사람이 왜 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제가 죽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가 오겠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냥 자기 그냥 살고 있구나, 자기 그냥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 나그네 길에서. 정말 저 사람이 지금 만약에 생을 그만둔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정말 손해며 주님 나라가 얼마나 손해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사람이 많아. 미지근한 삶이에요. 주님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우리 이 주의 일꾼들은 언제나 시대가 어두울 때 회복시켜야 되고 그것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처한 곳에서, 우리가 각각 처한 곳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엘리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엘리야들이 오는 거야. 각 곳에 있던 엘리야들이. 이 싸움을 하던 엘리야들이 와서 주를 찬양하는 것, 힘을 얻어 또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 어쨌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이건 엘리야에게만 주어진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싸움이 있는데 나는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 난 목숨 걸고, 나는 산에서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난 이 싸움을 싸웠다. 너희는 지금 무슨 싸움을 시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싸움을 벌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힘이나 권력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들에 의해서 눌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적당한 자리 지킴이 아니라 결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결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주 안 좋은 상황, 힘든 상황, 어두운 상황에서 그들의 강한 힘을 보면서 우리가 적당한 타협이 아니고 이럴 때 우리의 자세는 결판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판. 타협하면 지게 돼 있고 가만히 있으면 지게 돼 있고 싸우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가는 길은 승리밖에 없어요. 주께서 이 약속에서 승리,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의 문제, 나의 신앙을 박해하거나 그때 대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집안의 문제도. 회사에서 막 믿는 사람이 불이익을 줄 때 빡 하고 나가 싸워야지. 그거 이러다 나 해서 쫓겨나는 게 아닌가. 이건 그러면 진짜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당장 쫓겨나진 않죠. 조금 있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승리는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담대히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고 나가면 그건 승리가 꼭 약속되어 있어요. 이 어려움들, 내가 어떤 그 두려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까?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요거는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보면 개들 중에도 보면 아주 싸나운 게 있다. 와악 짖고 막 그냥 싸나운 큰 게 있잖아, 이런 거. 그거 처음 봤을 때 딱
두려운데 잠시 뒤에 보면 그냥 묶여 있어요. 예.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뭐 도망갑니까? 저도 그 제가 한번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으면 그 산에 올라가는데 보면 꼭 거기 백구 하나 있더라고요. 백구. 그래서 묶여갖고 반경 1m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뭐 소용없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 센 거 아주 무시무시한 불독 무서운 거 우악 뭐 이런 거 묶여 있어 보세요. 그 앞에 쓱 지나가요. 아 괜찮아요. 예.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공원 같은 데 가면 사자 보지 않습니까? 사자. 원래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사자를 본다고 하세요. 지나가다 사자 보면 어떡합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나 대공원의 사자는 우리가 이렇게 관광,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생겼나. 대원 사자들이 이제 하품하고 막 잠만 자고 이러고 있잖아요. 할 것도 없어요. 어슬렁어슬렁. 하나도 안 무서워. 왜냐하면 못 나오니까. 예, 저건 못 나와. 그냥. 근데 살짝 위에 올라가지고 뭐 그거 막 뭐 어떻게 하고 막 호랑이가 막 나타나서 해봐야 아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길 바라죠. 예, 좀 한번 좀 어떤 그 거기 제가 대원에 가 보면 사자 호랑이들이 귀찮은 듯이 예,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냥 막 귀찮은 듯이 아랑곳하고 잠만 자고 그래서 좀 깨워갖고 그냥 돌려도 던져갖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던져갖고 좀 깨워서 막 좀 이랬으면 좀 좋겠어. 너무 심심. 잠만 푹 자는데 잠자는 사자 구경하려고 우리가 왔습니까? 좀 이런 걸 좀 봐야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막 당할 것 같은 막 이거 하면 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나 두려움 그거 밀고 나오면 아무것도 알고 보니까 맹수, 예, 저 잡혀져 있는 맹수란 말이에요. 끈에 묶여 있는.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이 시간 기억하세요. 허세입니다. 실세같이 보이죠. 허세요. 실제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건 나야 사실은요. 나야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자요. 무서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만 갖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무서운 자죠. 대로마 제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 너무나 무서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사자였어. 알고 보니까. 나는 그동안에 뭐 예를 들면 사슴이 무섭다, 뭐 토끼가 무섭다고 막 그러는데 내가 사자야 사실은. 딴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경건을 갖고 있으면요 나를 당할 것이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센 자예요. 우리가 무서운 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갈멜산 전투의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모험을 시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다면 우리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봐라. 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기뻐할 것 같다면 자꾸 시도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도하고 모험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오늘 생각나서 오늘 그랬는데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했죠. 내가 요 신병들 매달 오는데 이거 예배 좀 드려주고 싶은데 내가 그 전도를 했어. 그곳을 인사과 사람을 전도해서 얘들이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위에 있는 그 상병이 그보다 고참이 불교신자거든. 독실한 불교신자. 계속 막어. 이럴 때 그러면 막는구나 방법이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모험을 해서 자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인사계를 찾아가서 저기 경례 잘 멋있게 하고서 제가 용무에서 찾아왔다고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 인사계가 좋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매달 예배 드렸어요. 작은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다면 자꾸 모험을 하세요. 시도하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시도하는 사람인데 이 갈멜산 전투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 엘리야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물론 하지만 이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전투를 벌인 거예요. 우리가 모험을 해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뭐 회사 분위기가 이러니까 내가 참고 뭐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군대에서 뭐 이러니까 뭐건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나서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생 저는 이제 많이 여러분보다 많이 안 남았죠. 예. 우리 많이 안 남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남은 40년의 생이 있잖아요. 50년 승리자로서 삶을 즐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맹수거든. 우리가 사자며 호랑이거든요. 나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 나는 공중의 독수리야 내가 바로 독수리예요. 즐겨야죠. 독수리가 막 숨어 있고 말이죠. 사자가 막 수풀에 숨어 있고 노루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말이에요. 사슴처럼. 우리는 승리자.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다가 시큰 능력을 드러내고 즐기다가 우리 생을 마쳐야 됩니다. 그 능력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한번 예를 든다면 이런 예가 될지 몰라요. 비닐이 이렇게 쭉 쳐져 있고 위에 무수한 물이 있어. 아주 전부 단단한 비닐이야. 거기다 파이프에 구멍을 뚫으면 그냥 물이 계속 올 수 있어요. 이거 뚫으면 돼. 누구든지 뚫으면 돼. 무한한 물이 있는데 그거 안 써먹고 그냥 있다가 참 목마르다가 하다가 죽어버려. 우리가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 이러한 능력이 반드시 그때만 있으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 능력의 그 줄기, 근원 되신 그분과 제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걸 써먹어야죠. 그래서 남들은 목말라서 막 물 한 컵을 달라고 그럴 때 나는 펑펑 물이 쏟아져야 돼. 우리의 남은 생이 한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커들, 지금 기회가 왔어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세상은 말세 중에 말세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4천만 명이 저러고 있고, 중국도 가까이, 중국 이건 멀면 좀 왔다 갔다 힘든데 그래도 막 배도 가고 가까운 중국에 얼마나 지금 많은 일이 기다리면, 그것도 모자라서 인도에 또 일이 기다리고, 저 무슬림들이 또 13억, 전 세계 13억이 기다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컷 한번 능력을 써먹다가 생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한번 기껏 사는데, 나도 한번 이렇게 사는 건데, 기왕에 내가 한번 사는 건데, 그냥 초라하게 하나님 능력 다 놔둔 채 그냥 그 조금 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빈약하게 힘들게 겨우겨우 연명하는, 난 그런 식의 삶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나도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데 내 삶이 승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갈매산의 전투를 통하여 두 가지, 우리가 이 두 가지 한번,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나서야 된다는 것과, 나서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껏 승리하면서 실컷 세상을 유린하다가, 세상을 마음껏 우리가 종횡무진으로 우리가 세상을 마음껏 바꿔놓다가 그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을 그런 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남은 생 그래서 한번 승리자로서의 삶을 즐기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